2016년 저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 너는 행복자로다. 예. 우리 교회 딱 들어오다 보면 위에 딱 보이시죠? 너는 행복자로다. 보신 분 있습니까? 예. 너는 행복자로다 하고 탁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표를 딱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행복하구나. 아니면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왜 행복하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제가 2016년 표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탁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행복자로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벨기에 작가 미테르 링크라는 사람이 쓴 파랑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나무꾼의 두 어린 남매가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나서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이 찌르찌르와 밑찌르가 두 아이가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추억의 나라를 가고 밤에 궁전을 통과하고 숲과 묘지와 미래의 나라를 계속 찾아다니는데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의 파랑새가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와봤더니 그 행복의 파랑새가 집에 있더라 하는 얘기를 가진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작가가 그 파랑새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이 손을 펴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재가 바로 행복이라는 곳에 있다라는 것. 행복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금 여기에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행복을 행복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방황하는 두 아이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행복,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행복을 쫓아다니는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는 걸작품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불행이라는 졸작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지파 한 지파를 축복하시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축복이 26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29절에 가서 결론적인 한마디로 모든 축복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한마디가 뭐냐면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행복자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알고 살아가기를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행복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행복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은혜로 택하시고 건져내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40년 광야의 생활을 훈련받게 하시고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자로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바로의 종되었던,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여기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다.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행복이, 피조물의 행복의 근거는 창조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쫓아서 행복 찾으러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끊임없이 저것만 붙잡으면, 나 저것만 이루면 내 인생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 돈을 쫓아가고 미를 쫓아가고 아름다움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성형도 하고 쌍꺼풀 수술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또 몸 관리도 하면서 야, 내가 조금만 날씬해지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날씬했더니 행복하던가요? 성형했더니 행복하던가요? 돈을 많이 가졌더니 행복하던가요? 가짜라는 거죠. 지난해 한국에서 많은 신조어들이 있었는데 그 신조어 중에서 유독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신조어가 뭐냐면 수저계급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힘이나 배경이나 돈, 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가 물려받는 그 모습으로 등급이 매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 네 가지로 인생이 나눠지더라 하는 거예요. 금수저는 도대체 뭐냐? 재산이 20억 이상이 되고 또 연 수입이 2억 이상 되는 사람들을 금수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은수저는 자산 10억 이상이 되고 연수입 8천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을 은수저라고 부른다고 해요. 다음 세 번째, 동수저는 재산이 5억 정도 되고 아니면 연수입이 5,5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제 동수저라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흙수저가 있는데 재산이 한 1억 정도 있는 사람. 이 듣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낙심되고 절망된 사람들 위해서 보너스 수저가 하나 더 있더라고. 플라스틱 수저. 나는 플라스틱 수저다. 여러분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의 부모에게 금수저 물고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의 은수저 물고 태어났습니까? 동수저 물고 태어났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해주는 게 뭐겠어요? 금수저로 물고 태어난 인생은 인생의 특혜를 누리기 때문에 행복하고 잘 된다. 나도 금수저로 물고 태어났으면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었을 텐데 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정말 그러던가요?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도 진짜 행복하던가요? 돈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실패해서 못 배워서 못생겨서 뚱뚱해서 빽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던가요?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던가요?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던가요? 아니면 돈이 있으면 진짜 행복했던가요? 여러분 정말 미모가 있고 예쁠 때 한가닥 할 때 여러분 있었잖아요. 왕년에. 뭐 그런 만큼 심각하게 예뻐가지고 그런 분은 없겠지만 정말 그때 행복했던가요? 고민도 많고 아픔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이유가 뭐죠?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큰 공간이 있다. 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우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만드시면서 커다란 공간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은 저 우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공간, 블랙홀과 같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 공간은, 그 구덩이는 오직 예수로만 채워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예뻐져 성형을 한 100번 정도 해서 정말 예뻐져도 그 마음의 그 허전한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 허전한 공간을 절대로 못 채운다라는 거예요. 뭘로만 채운다고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만 만족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데 우리는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쫓아갈 뿐이에요. 그거를 잡으면 또 다른 신기루가 우리 앞에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벌 100명과 박사학위를 가진 지식인 100명, 재벌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식인 박사학위를 가졌으니 얼마나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삶의 만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무슨 대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무려 87%나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가졌지만, 누리지만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지금 현재 삶의 만족을 하십니까?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 평생 쫓아다녔던 성 어거스틴의 삶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성 어거스틴이 행복을 쫓아서 방황하며 젊음의 시절을 다 이제 허비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하면 아무 곳에도 참된 행복은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을 만날 때 채워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만족해지는 것처럼, 새는 공중을 날고 공기를 만나야 만족해지는 것처럼, 어린 아기는 엄마의 품속에 있어야 만족해지는 것처럼, 인간 피조물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만족해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파스칼식으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이라는 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로도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그 행복을 찾아 떠났던 한 사나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추구했습니까? 물질도 가져봤어요. 부족함 없을 만큼 가져봤어요. 권세도 가져봤어요. 명예도 가져봤어요. 여자도 다 거느려봤어요. 1000명 이상이나 되는 여자를 거느렸어요.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헛된 인생이 자신의 삶에 추구했던 그 삶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는 헛수고했다. 그렇게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끝으로 가서 결론적으로 끝을 맺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진짜 복은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에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 진짜 만족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심리학이며 통계 여론 조사를 하는 조지 갤럽이 있어요. 그 조지 갤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라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1위가 뭐냐면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경험한 자가 가장 행복하더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체험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의 은혜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육체적인 쾌락에도 있지 않고요. 돈이나 소유나 명예에도 있지 않고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 품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왜 행복하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가지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9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다시 한번, 주님은 나를 돕는 방패시요 주님은 나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주님은 당신의 방패요 칼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칼이 되시는데,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주님을 방패로 삼고 주님을 칼로 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행복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방패와 칼,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예요. 수많은 불화살이 날아올 때 방패가 든든하면 우리는 살 수 있고요, 수많은 불화살이 내려올 때에 우리는 방패로 우리의 인생을 막을 수가 있고요, 수많은 적들을 우리는 칼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견고한 방패, 시험과 사람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견고한 방패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게 은혜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고 원수의 목을 베게 하는 놀라운 칼,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올 한 해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 내 편. 여러분, 이제 부부싸움 하면 자녀들이 누구 편 들어주면 좋아요? 내 편 들어주면. 저도 내 편 들어주면 좋아요. 성도들도 내 편 들어주면 좋아요. 더 바랄 게 있겠어요? 내 편이 되어주는데.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데, 그럼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이렇게 말해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우리를 도우시려고 손잘같이 번개면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주님이 번개맨이 되셔서 짜잔 하고 나타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지켜주고 방어하는 강한 성이요, 그의 팔은 우리의 방패요, 그의 지팡이는 우리의 칼이다. 주님의 손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의 지팡이는 우리의 칼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자, 시편 46편 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신 주님, 환난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만나는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시다. 큰 도움이라는 말은 환난보다 더 크고 시험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시편 23편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편 되신 주님이 든든한 무기를 가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주 높은 고층 빌딩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의 꼭대기층까지 철골로 빔을 세워서 이제 건물들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이 가서 건축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일하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무섭죠. 왜 안 무섭겠어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꼭대기에서, 높은 꼭대기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땅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만 보고 일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칙도 똑같아요.
여러분, 땅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밑을 보게 되면 낙심되고 불안하고 절망이 찾아와요. 물질을 바라보면 낙심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다 보면 얼마나 실망한 일이 많습니까? 믿었던 남편한테도 왼수가 되는 거예요. 예? 믿었던 자식한테도 속는 거예요. 이게 실망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 쳐다보면 얼마나 절망이 가요. 남편 믿었는데 절망이 되지 않으세요? 그럼 아내들은 괜찮은 줄 착각하시는데 남편들이 아내를 바라보면 또 실망하고 절망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밑을 바라보면 절망산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래요. 그런데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는 너의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우리가 이 말씀 한 절만 붙들고 있어도 올 한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 주님은 나의 칼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딱 드림이고, 주님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올 한해 주님은 나의 방패 되셨기에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칼이시기에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기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사람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누구 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어릴 때 운동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운동회 얼마나 열심히 잘 달립니까? 잘 달리다가 우리 엄마 왔나 우리 아빠 왔나 이렇게 딴짓하다가 또 딴 곳 보다가 넘어지는 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딴 곳을 보고 딴짓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어요. 2016년 첫 새해 신년 예배를 우리는 시작하면 이제 믿음의 경주를 막 달려갈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저 주님의 주시는 목적지를 향해, 거룩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딴 곳을 보는 거예요. 사람 보면서 실망하고 문제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올 한 해 한눈 팔다가 넘어지는 일들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다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사람 보며 제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너무 기대도 하지 마세요.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서 왜 장로가 저런가, 왜 권사가 그런가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순서대로 뽑지 않았어요. 인격 성숙도 순서대로 뽑지 않았다고요. 장로님들을 인격 순서대로, 권사님들을 인격 순서대로, 믿음 순서대로 뽑았으면 안 됐겠죠. 그렇지 않았다고요.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 되기에 세우고 충성하라고 세운 줄로 믿으세요. 연약한 줄 보이세요? 부족한 게 보이세요? 그거는 내가 기도하라는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구나, 내가 격려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제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복사가 저절에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행복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누가 원망하고 누가 수군거리고 누가 불평하던가요? 하나님 잘 바라보는 백성들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먹을 음식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땅에 썩을 것들 바라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그러다 다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친절한 금자씨가 한마디 하셨어요.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씨의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몰라요. 성경 끝에다가 딱 넣어주면 좋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예, 올 한 해 그러기에 사람 보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 당연히 보면 시험거리예요. 예, 온전하다고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해봐야 실망과 절망과 낙심만 찾아와요. 아니, 살아가는 배우자도 그 모양 그 꼴인데 성도들이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토록 평생을 애쓰고 노력한 자녀도 그 모양 그 꼴인데 성도들이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내가 격려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눈을 들어서 눈을 고정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겠다 말씀하는데 어디다요? 사람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어디다 고정한다고요? 어디다 바라본다고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그 산이 뭐예요? 성전, 하나님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7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28편 7절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자, 오늘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믿으시죠? 네. 믿으십니까? 그래, 믿으십니까? 그래야 아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에요. 이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힘이셨어요. 방패셨어요. 능력이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이 되시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고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방패고 내 여전히 내 도움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올 한해는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그 전능하시고 방패 되시고 칼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내 하나님이 처소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집이 되어주신다. 네가 내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어준다. 말은 우리 안에 거하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성전 되어지고 네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한 팔이, 그 능력의 팔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 더 이상 뭐 큰 행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전능자가 되셨어요. 강한 팔과 방패가 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요. 더 이상 뭘 원하죠? 이거만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칼 힐트라는 행복론을 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최대의 행복은,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로 행복의 근원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금 수도꼭지면 뭐예요? 잘려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수도 파이프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수도 원지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내 삶에 풍요로운 물을 제공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수도꼭지에만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금으로 채울까? 어떻게 하면 은으로 채울까? 수도꼭지를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한들 뭐 하냐고요. 비록 수도꼭지가 철로 돼 있어도 수원지와 파이프가 연결되어서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는 그 주님과 붙어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C.H.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진정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불변하는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행복의 조건이 있대요. 그 행복의 조건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것이 불변하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자, 오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노아와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샘플로 쭉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노아도 함께 하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적인 인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현재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샘플로 보여주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셉에게도 창세기 39장 23절에 전혹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올 한 해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했을 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더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마음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그걸 들어준다고, 기도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와서 한 사람 예배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됐는데 여러분 한 사람 있고 없고 무슨 차이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누구 때문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살라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에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내 은혜를 위하여, 내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 행복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자가,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